안녕하세요. 9월 8일 갈라디아 4장 1절로 11절 말씀,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사도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예수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옛 종살이로의 복귀, 회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이죠. 아들의 삶을 포기하고 옛 종의 삶을 스스로 택하려는 그 어리석음이 실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1절에 유업을 이을 자, 그것은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이을 아들,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그가 미성년자여서 상속받기에 너무 어린 상태라면 그는 종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년이 되기까지 그는 종, 곧 노예로서의 위치에 둘 뿐인 것이죠.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 곧 그 아버지가 인정하는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하십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보호자 또는 관리인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아들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아버지를 대리하는 관리인을 두고 그 관리인의 보호 아래 둔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의 종인 그 임시적 관리인들이 아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지도하고 때로는 훈육하며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오히려 관리인에게 종과 같은 처지이죠. 3절에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처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초등학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전에 따르던 이방 종교, 그 종교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몇 가지 지식들에 휘둘리며 그것이 마치 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 그것은 이전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따르고 있었고 이방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의 미신적인 종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전을 언급하시면서 굳이 우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전 상태, 그것을 그들과 바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인 것이죠. 이것을 의식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소중한 구원을 뺏으려는 어떤 세력들, 그것들을 함께 경계하고 막아야 되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가 로마의 도로를 이용해서 여행이 쉬워지고 언어와 문화 역시 어느 정도
통일되었을 때 그때를 택하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깊은 의미로 주석합니다. 어쨌든 그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한 분의 주권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신 것이죠. BC와 AD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율법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밖에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 아래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또한 고통도 함께 경험하신 것이죠. 결국 사람들 대신 율법을 모두 지켜내시고 또한 그 율법을 범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즉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자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명분, 입양된 가족의 상태를 얻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자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의 이런 호칭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호칭으로 기도하실 때 유대인들은 낯설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앞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또한 그 아들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아들로 확보하셔서 우리에게 아들됨을 확신시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됨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결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애정을 담아 친근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는 그저 평범한 시간에도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닌 아들의 태도를 취하고 아들의 말을 사용하며 아들로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별하며 신비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해서 아들의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됨의 자격은 대단한 기적이나 은사를 보여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속의 주님을 의지하고 대속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버지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 곧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 공로도 아니요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해내서 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 살도록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시키시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께서는 다시 한번 이전의 우리 모습을 현재의 모습과 대조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대조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자들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알고 계신데 어떻게 다시 옛 종살이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일과 같은 그런 외형적인 형식적 율법주의로 전락해 버리려고 하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 것은 더 이상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는 자유롭고 즐거운 교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과 규정에 얽매인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일들이기에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허울뿐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할 수 없는 속박일 뿐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요 예수의 오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시키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십니다. 이것은 그 수고가 아깝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자체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과 딸의 삶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속박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한때 세상에 종노릇하던 나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자발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죄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죽음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자녀답게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